오늘 아침에도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치고 힘든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끼리를 키우는 주인이 길에서 코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큰 상급을 내리겠습니다. 웃는 게 아니고 자기 코끼리에서 눈물이 나면은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금떼같이 모여가지고 시장 어귀에서 별짓을 쇼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눈물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눈물을 흘리게 하면 큰 상급이 내립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갔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했더니 눈물을 쫙 흘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목회자인데 너 나하고 같이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제가 여기 나와서 색스폰도 하고 넥타이도 메고 설교하지만 이 목회자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는 것은 정말 사명을 받아서 GIC에서 해. 월세를 못 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업신여기거나 왜 저렇게 교회를 할까? 그분들이 할 게 없어서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보면은 유학 갔다 온 분도 있고요. 한국에 내놓으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도 그런 분들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예. 코끼리도 운다고 하잖아요. 개척 소리를 들으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는데 이 표적이 일어났어요.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첫 기적이에요. 네. 이거 누가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시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맹물로 값비싼 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나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첫 번째로 일으키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아마 오늘 여기 초청을 돼서 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스페셜 인비테이션, 특별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특별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거죠.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복이에요. 여리고에는 세무서가 한 20개 있었어요. 당시 여리고 세무서가 왜 그렇게 돈이 많았냐면 수출을 한 거예요. 과일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여리고에. 근데 거기는 꽃이야. 세무서장의 꽃인데 여기에 누가 오게 됐냐? 실력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렇죠? 여기 부임해 와가지고 그때 당시의 풍속은 부자들은 날마다 잔치하고
그리고 기생들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예요. 부자들은. 이거 엄청난 부자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춤추고 노래하고 방탕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자기는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했지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행복하다고 자기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정말 행복하고 그분의 표정은 너무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왔더니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 키가 작고 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주석을 보면 1m 75 정도 되는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게 된 거예요. 삭개오야, 자기는 평생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내 이름 아시죠?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하며 산 사람인가, 무슨 짓을 하고 산 사람인가도 다 알고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특별한 초청을,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거야. 야,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왔는데 얼마나 감격했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거냐. 이 눈물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감격인 거예요. 내려와서 하는 말이,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사기친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람들은 소유에 엄청나게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구원을 얻는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저를 초청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도 그 눈물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뜨거움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 행복감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에, 삭개오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나에게 내려오너라, 이리 오너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품에 안기면 오늘의 무거운 현실과 절망, 그리고 낭만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신하가 병들었습니다. 백부장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죽게 됐어요. 더 이상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일어날 거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주님 한번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라, 내 말대로 될 것이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와서 절하면서 저희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리빙 갓,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이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분을 초청해 가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찾아온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정치보다, 예수님은 경제보다, 예수님은 의사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사가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의사가 감히 꿈꾸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하면서 예수님 초청합니다. 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역사에, 지나간 역사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우리 절망을, 그늘을 막은 것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초청해 드림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어요.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도착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주경학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때 무덤에서 다 나오라면 죽은 사람들이 다 나올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나사로만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너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에 3절 보면은 포도주가 뭐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누구에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적은 모습으로 왔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 젊은이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하는 고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 여러 가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늙으면 어떻게 사는가, 많은 인생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뭐가 달라질 게 있나요?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나의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하면 그분이 기적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아뢰서 예수님, 저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생의 삶에서 더 이상 제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절망하면서 나와서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고해야지. 예, 오늘 여기에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이 어려움을 말씀드려야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세요. 그냥 힘든 모습으로 왔다가 감추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꼭 드리고 가세요. 예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 솔직히 구한 사람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딱한 처지 수냄 여인 아시죠?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솔직하게 죄종에게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께 저는 아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아랬더니 그 딱한 형편을 보시고 수냄 여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 후이 넘치게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몸이 아파서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세요. 의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으세요. 의사와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도구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움직여요. 이게 바로 축복의 역사예요.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서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듣고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5절을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오늘 아침에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전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행함으로 옮겨라. 거기에는 기적이 창조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아픈 지가 38년이에요. 저도 몸이 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렇게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힘든 분들을 보면 하나님, 저분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베데스의 연못가에 와서 그 힘없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 목발 짚고 들것에 들려오고 그 사람들 보니까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입버릇처럼 지나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요양원 지금 여러분 안내할 수 없지만은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요양원에서도 죽어가시는데 의사가 달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 콧줄을 꽂으려면 또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이걸 꽂고 호스로 밥을 넘기고. 예, 여러분이 팬데믹 끝나면 우리 요양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픈 분이.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8절은 38년이나 됐어요.
병들어서 천대받은 지가 38년. 병들면 여러분 천대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끔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물에 들어갔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은 그전도 38년 된 환자를 익힐 때처럼 지금도 자기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옛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를 잘 풀어서 얘기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믿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5절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38년 됐습니까? 18년 됐습니까? 절망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이제 그 자리에서 살아나거라. 그 저주의 가난에서 일어나거라. 절망에서 일어나거라. 조상의 저주에서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소경이에요. 전 눈 아파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 시에서는 갑자기 두 분이 눈이 안 보여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끼는 후배가 어느 날 딱 강대상에 올라갔더니 이 불이 딱 들으니까 막 통증이 왔는데 불치의 병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인들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여기 한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 나한테 오라는 뭐다. 달려오라 그러면. 그런데도 감사한금 안 해요 늘. 여러분 옆 사람 같이 인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니 그 다 남이 달린 멀쩡한 눈 달렸는데 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바디메오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거짓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그런데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님 거짓 노릇하는 자기 구역을 지나간다.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장님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장님이 유대 땅의 한 사람이겠어요? 그럼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말씀했던 거죠. 당신 절망하지 마. 장님이라도 여기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분을 부르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실천에 옮긴 거예요. 어느 날 도움으로 앉아있는데 정말 무슨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예요. 거기서 체면을 불구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돌아보세요. 전 장님입니다. 저 장님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외침입니까? 바디메오예요. 그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실천에 옮겼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확하게는 이 바디메오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살려달라고 외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어요. 주님의 계신 곳에는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이 교회에도 주님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오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소경 바디메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38년 된 환자도 아니 그런 일이, 내가 한약을 먹어도 수백 첩을 먹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들은 말씀을 듣고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의심의 세력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가 넘치게 잡혔더라. 네가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도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듣고 실천에 옮겼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예, 그분은 우리 새 예루살렘 땅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오늘 그분 보신 적이 없지만 오늘 아침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주님, 오늘 저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7절과 8절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한즉 아구까지 채우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맹물을 항아리에 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니 사실이고, 아니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아니 맹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누라. 그 누가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항아리에 채우라. 여러분, 의심 많은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텅 빈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불순종이 가득한 나의 인생의 삶에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순종으로 채우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쓸모없는 그 항아리, 텅텅 빈 항아리, 의심의 항아리, 그리고 지혜, 인간의 지혜의 항아리, 그 속에 오늘 말씀을 채우고 아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역사,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막 퍼다 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의심의 가슴 속에, 의심의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으면 이제 남은 거는 갖다 주는 거예요. 퍼주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퍼다 주는, 우리를 통해서 굶주는 심령과 많은 사람들이 퍼마시고 넉넉하게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행위를 동반하고, 행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크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과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순종하니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 이 지팡이가 이 물을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00만이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배를 보내주세요. 뗏목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지팡이로 여기 때린다고 뭐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뗏목을 보내주시고 기적을, 뗏목을 보내주세요. 배를 보내주세요. 기선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타고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에 놓으라.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 성을 7번 돌라. 여러분, 그건 21세기에 맞는 논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성을 7번이나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음성을 듣고 성 7번을 도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오늘 아침에 텅 빈 항아리, 의심의 항아리, 낙심의 항아리, 거기다가 예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이 포고 날로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면 날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돌아가자.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이것은 아람 남부의 최고 군대 지도자 별 4개짜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여기 우리나라 아람에 얼마나 놀라운 강이 많고 아름다운 강이 많은데 여기 와서 이 구정물 여기에 내가 들어간단 말이냐? 별 4개 달고. 그때 지혜로운 하인이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예, 시키는 대로 우리 해봅시다. 그 하인의 말을 듣고 7번 목욕하니 문둥병자가 사라지고 그 처절했던 모습과 허물어졌던 모습으로 왔던 그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깨끗하게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물이 변했습니다. 색깔이 변하고 미각이 변하고 용도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그리고 위치의 변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했더니 지옥에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위치의 변화, 원망이 감사로 변화, 가치의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쓸모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치 있는 기적을 오늘 아침에 가나에서 일으키셨는데 이 광산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고 1, 2분 동안 기도